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셔서 당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희 집 큰아이를 낳았을 때 일입니다. 물론 제가 낳은 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가 낳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산후조리원이 뭐 이렇게 있기는 있었지만 이렇게 보편화되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산부인과에 한 3일 정도 입원을 했다가 이제 3일 만에 퇴원을 해서 처가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나이가 이제 10월 26일 생이니까 아마 그날이 뭐 28일이나 한 29일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10월 말이면 서울은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이렇게 날씨가 쌀쌀할 때입니다. 그렇게 쌀쌀할 때에 이제 아이를 데리고 처가댁에 가게 된 것이죠. 근데 첫날 이렇게 잠을 자는데 아이가 잠을 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우는 거예요. 찡얼찡얼대고 계속 우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렇게 찡얼찡얼대다가 지쳐서 잘만도 한데 자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고 보았더니 애가 열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을 재보았더니 38도, 39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계속 하는 거예요. 아이 태어난 지 이제 고작 3일밖에 안 된 아이인데 열이 막 오르니까 애가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밤늦게 산부인과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찾아가게 된 것이죠. 가서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열이 났는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묻다가 이 원인을 저희한테 알려준 것입니다. 그럼 뭐냐면 아이를 너무 뜨뜻하게 덥게 아이를 재웠던 것이죠. 막 날씨 좀 쌀쌀하다 그러니까 저희 장모님이 막 보일러 막 밑에 틀어놓고 또 이 할머니 증조 할머니 해주신 그 목화 솜이불 밑에 깔고 그거 막 덮어주고 어린아이는 이게 열 조절 능력,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땀도 잘 나지 않고 우리는 더우면 발로 이불도 차내고 이러는데 그게 안 되는데 그렇게 안 다니는 애를 그냥 꽁꽁 이걸 싸매고 그냥 덮어주고 했더니 열이 그렇게 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그 원인도 모른 채 그냥 계속해서 그냥 이불 막 덮어주고 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원인을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 성도가 성도됨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에 대한 분석도 여러 가지로 많이 해왔어요. 교회의 리더인 이 목회자가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고 또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배가 형식화되어졌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영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교회가 교회됨의, 성도가 성도됨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분석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예요. 자, 그런데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그럼 왜 목회자가, 장로가, 왜 성도가, 왜 세상 가운데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닌데 왜 바른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왜 그런 것일까요? 왜 예배가 형식화되어지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성도가 성도됨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근데 이번 이 사순절을 보내고 부활절을 보내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하기에 우리가 멋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서 교회의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예배가 굳어지게 되고 예배를 허투루게 드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세속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겉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훌륭한 교회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고린도 교회 내에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가, 각종 은사가 넘쳐났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요, 다른 교회에 부러움을 살 만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영적인 좋은 리더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은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았던 그런 아주 주위에 있는 교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 겉으로 보자면 고린도 교회는요, 문제가 없는 교회였어요. 부러움을 살 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 이 고린도 교회 안을 내부를 들여다보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분열되어 있었어요.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서로 분열되어져서 분쟁과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성적인 타락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는 아주 무기력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고린도 전서, 이 편지에서 가장 마지막 가르침이 이민 15장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6장에는 그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준비해 줄 것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놔두고 편지를 쓴 내용의 마지막은 어디냐?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별칭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예수님의 부활, 성도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요,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파당이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분쟁과 부활, 성적 타락과 부활, 여러분 서로 매칭이 잘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분열되어져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을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장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믿고 있다는 거예요.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을 때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 때문에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마지막에 부활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바울이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그가 생각하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인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파당짓고 싸우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라면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그 많은 문제를 가진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마지막에 강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은 패배와 시리에 빠져 살게 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생기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18절을 보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글로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글로바와 또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째 되던 날이 어떤 날인 것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 두 사람이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발생했을 때에 여수에서 1호 첫 번째 환자를 우리는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문자로 와서 하는 거 아니라요, 문자로 온 거는요, 그냥 어느 지역의 아무개다라고만 왔어요.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대구의 신천지에 참석했다가 거기에 감금되어 있었는데 도망으로 여수에 와가지고 이걸 퍼뜨렸다,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계시던 그 예루살렘은요, 여수보다 작아요. 그 당시 인구도 훨씬 작았습니다. 그러니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이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2절부터 23, 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예수님에게 이 부활 소식을,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22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 거, 이걸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믿었다면은요,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기적이 일어난 현장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 부활을 믿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죽었다고만 생각을 하니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15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몰라보고 있어요. 왜 이들이 자신들 옆에 분명히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을 왜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랬어요. 두 사람이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눈이 가리워졌다는 것은 육체의 눈이 가리워졌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의 눈이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인 줄 못 알아보게끔 그렇게 가리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어두워져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셔서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니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은요, 슬픔에 빠져 있었어요. 예수님이 옆에서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이 두 사람과 같이 우리는요,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과 근심에 짓눌려서 슬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조차도 누릴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요,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되어지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문제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죽음이에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요, 그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죽음을 죽여버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은요, 나와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십니다. 첫 번째 조치는 이것이에요. 25절부터 2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풀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이 성경에 이미 예언된 일임을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또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과 예수님께서는요, 이 두 사람과 함께 저녁을 드시게 되시는데 떡을 떼셔서 그들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떡을 떼어 주시니 할 때 이 주시니로 번역된 에페디두라는 이 헬라어는요, 그 형태가 어떤 형태냐면은 미완료형이에요. 그 미완료형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은 이 행위가 끝나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셨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 떡을 떼서 주셨던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떡을 떼어 주셨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여러분,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 여러분, 생선을 예수님께서 잘 바르셔가지고 그것을 그들이 식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숟가락 위에 얹어주셨다, 그런 뜻인 거예요. 저는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편안하게 식사할 수 있도록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이 모습을,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슬픔에 잠겨있는 두 사람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들에 대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두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이 느껴졌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깨우치시고 떡을 떼어 주시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자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음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슴이 뜨거워졌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슬픔 속에서 이 엠마오를 향해서 가다가 기쁨을 가지고 가슴이 뜨거워진 그 상태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전해진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힘있게 올라갈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날 밤에 그렇게 발을 씻어주시고 떡을 떼어주시고 성만찬을 그들에게 행하여 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 배반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저주했고요, 다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이 무슨 봉변을 당할까봐 그들은요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삶이 변하지요. 그들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유세비우스라는 유대의 역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유세비우스가 쓴 그 교회사라는 이 책을 보면은요 제자들의 죽음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고, 안드레는 헬라에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어 당하여 죽였고, 빌립은 서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죽었다.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핍박을 받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나 반모섬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계시록을 기록하였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전도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을 받아 죽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고,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바사에서 전도하다가 칼에 맞아 죽었고, 가룟 유다 대신 선출된 제자 마띠아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전원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에 제자들이요 목숨 걸고 그렇게 나아가서 예수님 증거하다가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거짓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요 확신하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그가 만나고 나서요, 완전히 삶이 뒤바뀌어요.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수없이 돌에 맞았지만 예수님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수없이 매를 맞고 강도를 당하고 험한 꼴을 수없이 당했지만 그런 바서 바울은요, 예수님 증거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했겠다는 이 약속을 오늘도 지키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우리가 느껴지든 느껴지지 않던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더 이상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부활을 믿기 전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간 범인으로 몰려서 예수님 때문에 봉변당하고 자기들도 죽을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떻습니까? 문을 닫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요, 더 이상 자기들이 잡아서 예수님 때문에 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아요. 봉변당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뻐해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온갖 능욕을 다 당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그들은요, 예수님 때문에 봉변 당할까봐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런 봉변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제자들이요, 자신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때문에 봉변받는 그 일이요, 잘못될까봐, 손해볼까봐, 감옥 갇힐까봐, 매 맞을까봐 그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그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 모든 문제가 문제되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제자들과 같이 능력 있는 삶,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